하는데,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가장 모델 표지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는 당연히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저의 삶의 또 사역의 표지입니다. 모델입니다.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언제 들었느냐, 7살 때 우리 외사촌 누님, 우리 양명실 누님하고 어느 목사님 댁을 방문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댁에 방문했을 때 처음 이 다윗의 이야기,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 복음을 목사님 전해주셨을 때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 그 목사님 앞에 제가 예수 믿을 걸 작정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7살 때. 그러고서 교회 처음 나간 건 중학교 2학년 때일 때 쌀집안의 교회 분위기, 집안 분위기가 불교 절 다니고 정치는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혼자서 다니지 못했는데, 그래도 방학 되면 그 외사촌 누님 댁에 가면은 저는 그 교회를 갔죠. 누님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때나. 어릴 때에도 제 마음속에 7살 때부터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하는 그런 갈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저는 늘 다윗을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자기의 영성 3일 금식 부흥성에, 이것도 결국 자기의,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부인해 가지고 다윗과 같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여서 자기의 영성 금식성을 하는 것이고, 7시간 통독사경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성에 오면 제가 잘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8절. 마지막 때 초대교회 오순절 때가 아닌 마지막 때 천막들 영성이 풀어질 때는 그때 스가랴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323쪽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모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아멘. 마지막 때는 이 초막절 때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 작은 약한 자들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고 풀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권능의 역사를 삶 속에 나타내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쳐들어왔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그렇게 싸움을 도두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다 움츠러들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특별히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사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들어왔을 때 송아지 각을 떠놓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 그런 그때 당시에 큰 대제국인데 암몬 나라를 물리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도 아주 용맹한 장수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했을 때 아말렉, 사울왕도 전쟁에 나가서 많이 연전연승을 했던 그런 위대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땡행되면서 앞에 나가서 싸울 그런 용기를 못 내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가느냐? 다윗이 나갔습니다. 몇 살 때? 17살 때. 이게 참 보면 엄청난 일이죠. 17살. 우리 해철이보다도 더 어린 나이죠. 유나 나이 정도죠. 17살. 예. 다윗이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골리앗은 그때 당시에 뭘로 무장했냐면 갑옷으로 무장하라고. 갑옷의 무기가 무려 거기 보면 17장 거기 5절 보면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무게만도 57kg예요. 그리고 그 창날인 철 600세겔, 그 600세겔은 거의 7, 8kg의 창을 들고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앞에는 방패든 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리앗을 쓰러뜨린다, 그 누구도 그걸 예측을 못하고 기대를 못하는 그 위세에 눌려서 그래서 다 벌벌 떨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뭐 성경에서 알듯이 골리앗이 지고 다윗이 이겼어요. 근데 골리앗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방황자, 방랑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방랑자.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전문가. 그래서 골리앗은 싸움의 전문가입니다. 싸우러 나가서 진 적이 없는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도 칼 한 번 쓰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않은 다윗이 목동, 양치기 목동인 다윗이 골리앗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 아멘.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붙으면 누가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벌벌 두려워 떨어서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두려워 떨어서 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 왜? 여기 보면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10절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뭐 그러면서 하여튼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그 누구도 그 기세에 눌려서 왜 눌린 거죠? 두려움 때문에. 싸우러 나가면 내가 골리앗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다바바를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두려움에 휘둘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정도의 순교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할 수 있으면서 그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였던 것은 다 그들 안에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보다 더 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일에서 보면은 넘어질 일들, 실패할 그런 상황들, 병들고 막 여러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윗과 같이 분연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솔직히 지난달일까요? 우리 성에 오시는 금식성에 오시는 질매교 오는 집사님이 심장에 큰 문제가 있어서 오셨어요. 그 심장병으로 인해서 가게 인전병인데 언니도 죽고 여동생도 죽고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 그 심장에 큰 심장이니까 여기 더 뭐랄까요, 더 팽창되어지고 살이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피가 잘 흐르지 않고 그래가지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대고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조금만 움직여도 막 숨차고 막 불안하고 막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담대히 금식소에 들어오십시오. 금식소에 3번, 4번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처음에 오셨는데 약을 못 끊고 오셨어요. 의사가 약을 끊으면 큰일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의사는 전문가죠. 치료에 대한, 우리 몸, 신체에 대한. 근데 사실 저도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셨는데, 금식소에 오는데 약을 못 끊고 오셨는데, 또 금식도 자기는 못하겠다고. 한 끼만 굶어도 금식에도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래도 금식해야 더 치유가 빨리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힘들면 가서 드시고 오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그래도 또 막상 하다 보니까 둘째 날에 금식을 하실만 하신 것 같아요. 군침이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압력이 내려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약을 드시면서 금식을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또 올 때는 제가 또 여기 한번 끊어보십시오. 그럴 때 혹여라도 잘못되면 누가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제가 뒤집어 쓰는. 전에 우리 남은자 선교사님도 왔을 때도 당뇨가 이렇게 심한데, 불면증이 심한데 약 끊고 금식소에 오시면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절대 의사가 금식하고 막 이러면 절단 쇼크로 큰일 난다고 했기 때문에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인재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으시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끊고 한번 오십시오. 근데 끊고 오시면서 당뇨나 불면증 고침을 받으셨습니다. 당뇨 완벽하게 고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4,500대는 당뇨 수치가 한 160, 70까지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잡아주셨어요. 제가 앞에 그 준혁의 집사님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요번 지난번 금식소인데 약 끊고 지금 했는데 아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또 중간에 한번 물론 심장 쇠동이 일어나가지고 약간 우려될 상황들이 있긴 했었지만 하나님 그걸 또 잡아주시면서 나아가시는 것이. 아멘. 네, 수면제 다 끊으시고 잠을 잘 주무시고. 근데 처음에 사실 저도 끊고 오십시오 했을 때 야 이러다 잘못되면 내가 그래가지고 너무 내가 저가게 얘기했나 하는 두려움도 저는 잠깐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실 걸 믿고 기대하고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막연히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은 많은 두려움의 엄습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파국, 파산, 여러 가지 또 건강에 큰 어려움, 또 사람 관계에 큰 어려움, 많은 위험한 상황,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벌벌 떨고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연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로마서 8장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기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세상 우리에게 엄청난 풍랑, 큰 폭풍과 같이 풍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리면서 우리를 의기소침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가지고 다윗처럼 나아가요. 아멘. 담대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거름이나 본투이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 보면 그 레위기 말씀을 붙잡으면은 물맷돌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향해서.
근데 그 어린 소년 17세 달림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담대한 믿음. 전쟁은 누구께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리고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게 만군의 뭐로 나간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보면 실제로 보면은 예수 이름이 없어요. 빠져 있어요. 힘들면 오면 기주고 막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래요. 그거 떨고 그러면 큰일 났다 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 가끔 어떤 때 주님께서 선포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작년에 인천 주님의 교회 그 집회 때에는 예수 이름의 내년도에 11조 300만 원 할지어다 선포가 나왔어요. 3년 전에는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선포가 나온 거예요. 예수 이름이 아니 김명호 목사가 나를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이 땅에 10억 명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제 입을 통해서 선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삶 속에서 풀어내야 되는 것이. 아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 앞에 전문가 앞에 버벅을 떨면서 그 앞에 우리가 기죽어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면서 의심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 믿음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다윗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그냥 세포 아주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어떤 상황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의 깃발 이긴 자로서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두려움을 떨치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과연 어떤 부분에서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제가 처음 이제 여기 소명받아서 여기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훈련시킨 게 이 꼭대기 산 앞에 보이는 산 아차산 꼭대기 가면 거기가 마무리 공동묘지입니다. 마무리 공동묘지에 매일같이 철야 올라가서 무덤 사이에서 철야 기도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때는 좀 그래도 그러는데 새벽에 이제 밤 11시에 올라가서 새벽 6시 정도에 내려오는데 아침에 밤새 철야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은 비가 부슬부슬 와요. 무덤 사이에서 기도를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고 달빛이 없어. 아니 금은달. 내가 좀 깜깜해. 칠같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약간 무서울 수가 있어. 근데 희한하게 저는 안 무서웠어요. 왜 그러냐면 소명받기 전에 그 전에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감격이 제 가슴까지 흘러넘치니까 오히려 칠같이 어두워도 거기서 주님과 더 함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번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반대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앞에 뼛속 깊이 세포까지 새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무역센터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져도 막 엄청난 사중추도 막 오중추들 막 그런 충돌 사교가 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창군천달려서 지켜보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번에 보니까 우리 어느 권사님 소망대 권사님 따님이 미국에서 보면 큰 덤프 트럭이 그냥 범버 앞쪽을 그냥 추돌했대요. 큰 사고죠.
덤프트럭이 한 40톤 덤프트럭이 신호를 잘못 위반해가지고 진행하는 차를 쳤는데 조그만 20-30cm 안으로 운전속도로 들어와서 큰 대형 사고인데 희한하게도 차는 폐차가 됐는데 하나도 안 다쳤대요. 크게 뭐 이거 찍어보면 이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십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감격되어지면 단호하게 오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의 군대를 모욕할 때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음성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사울왕이 죽이려고 담배 들 때도 시편 105편 15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말라. 그 말씀 붙잡고서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임당하는 상황인데도 사울왕을 뭐 때문에 살려두는 거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려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손대지 말라 했기 해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두는데 사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거죠. 사울왕이 지금 다윗에게. 그런데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선대하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싸우러 나갈 때도 올라가니까 말리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일날 거민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가서 도와주니까 자기 코가 석자예요.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지금 유대광에 도피 생활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가서 도와주라. 그러니까 가서 도와줍니다. 그일날 거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앞뒤 보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한 자가 다윗이. 아멘. 그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래서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새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 중에 이제 다윗이 선물. 근데 8째 아들인데 8째라는 그 뜻의 의미는 인간의 고통을 아는 자예요. 다윗만큼 고통을 많이 겪은 자가 있을까 싶어요. 형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막 아버지가 형들 어떻게 잘 있는가 전선에 가봐라 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갔을 때도 엘리압이 막 뭐라 그러죠. 다윗도 뭐라 그러죠. 지가 지금 교만한 마음에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막 다윗한테 막 뭐라 그럽니다.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얼마나 그런 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핍박당하고 인간의 쓰디쓴 맛은 다 경험한 자가 다윗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다윗은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연단받는 것, 준비하는 것, 훈련하는 것, 훈련받는 것. 그래서 보면 오늘 사실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찾아갈 때 사울한테 뭐라 그러죠?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뭐 이렇게 할 때 늑대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 움켜쥐고 할 때 가서 자기 목동의 사명은 양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양을 잘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곰하고 싸워서 양 움켜진 그 사자 곰을 거기서 양을 구출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 전 나한테 게임이 안 된다. 이러고서 나아가죠. 만약에 다윗이 양치기로서 목동으로서 그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준비된 게 없었다면 골리앗 앞에서는 조금 자기도 이게 경험되지 않는 싸움을 하니까
좀 움츠릴 수가 있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연단 속에서 또 훈련 속에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준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훈련받고 준비하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 크게 쓰실 때가 오는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부실 정도로 크게 쓰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걸 가지고 잘 준비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담대한 순종하는 믿음과 함께 나름대로 또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면서 잘 준비했던 것이에요. 열심히 나태하게 게으르게 딴잠 피우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고 이런 준비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사무엘로 또 기름 부음 받지 않았으면 골리앗을 과연 쳐부술 수 있었을까? 그것도 퀘스천이에요.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전문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와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계속 와서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 있어요. 1년이나 3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그 기름 부음이 이제 흘러넘칠 때쯤 되면 하나님 사역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도 보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나중에 사울 앞에서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유대 왕으로 즉위할 때 유대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또 이스라엘 전체 이제 왕이 될 때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기름 부음 받을 때마다 다윗이 더 강력한 사역들이 풀어지고 능력이 나타나서 나중에 보면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아멘. 그 백전백승의 강력함은 제가 그래서 성회 때는 황제 기름 부으심 말씀드리죠. 그 황제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으로 다윗은 백전백승한 것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독할 때 보면 제가 통독할 때하고 다른 분 통독할 때하고 조금 이제 다른 걸 느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기름 부음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저는 금식하고 또 말씀 통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이 조금 더 강하게 사역 속에서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계속 더 증가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서 예배 때 또 사경회 때 성회 때 이럴 때 와서 더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만약 100으로 친다면 20%에 있을 수 있고 40%에 채워질 수가 있고 60% 70%에 채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채우고 또 다리, 또 어깨, 가슴, 창이란 바다가 되는 것처럼 그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강력함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삼아야 해요.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게 정확하게 골리앗이 온몸을 완전 무장했는데 골리앗의 숨통으로는 그것에 가서 그 물맷돌에 가서 박히게 됩니다. 그게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다윗이 막 달려가면서 물맷돌 던졌는데 그 숨구멍만 열어놨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물맷돌이 우리만 이제 돌이죠. 돌멩이가 가서 그 숨구멍에 가서 정확하게 타격하고 갑옷에 부딪히지 않고 그런 확률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에서 하나님께서 그 궤적을 정확하게 맞추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보면은 문제 앞에서 막다뜨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어쩌나, 또 전쟁 나면 어쩌나, 또 뭐 가정 여러 가지, 또 자녀들 문제로 여러 가지 두려움에 엄습하는 상황들이, 문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 중 모든 몽해가 벗겨지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그 기름 부으심이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세계적인 종들 보니까 저 안드레이크도 보고 많은 종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세계적인 종의 능력을 나타내는 종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것이 증가돼서 풀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뭐 조우사, 부실이, 뭐 마이스 차우다, 저 윌조스 목사 많은 종들 보면 그 기름 부으심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더 증가시켜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교회는 왜 어려움이 있었는가? 전통교회에서 저도 전통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 얘기조차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인간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그 안에서 회의하고 그 안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고 나아가려다가 많은 경우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기름 부으심은, 그것도 다윗의 황제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과 원생의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그런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헤브론, 그 난공불락의 헤브론을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아갑니다. 정복형을 받아서 그것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이죠. 안악저수들이 딱 버티고 있는 정복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땅을 하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아멘.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세워나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가족만 내가 이렇게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비전을 갖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아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0년 뒤에 저는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외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지에 나가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임파테이션하면서 기름 부으심을 그걸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또 그런 훈련을 받아서 같이 함께 영광 있고 무거움 받아서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다윗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먼저 샘플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회복을 지금 유대인들은 말하지만 다윗 왕국의 회복,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아나가야. 그 과정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엘리압이 막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고 왔도다. 예수님도 막 사역을 할 때 예수님 제 동생들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막 미쳤다 그러죠. 예수님 사역하는 걸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윗같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런 것들 풀어주시랍니다. 저는 우리 성에 오신 분 중에 우리가 이제 광주 가면 숙소로 주무시는 그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내어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을 제가 전에 이제 아이압 이런 데 좀 살짝 뵀는데 이분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이제 기름 부음 사역 이런 데 많이 다녀서 굉장히 강력하게 기름 부음이 부어진 부음 받은 분이. 근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난 분인데 그래서 사업을 뭐 하셨는가 물어봤더니 이런 방송 프로젝트 이런 큰 교회 그런 방송 시스템 그 설계하고 다 세팅하시는 그런 사업을 그래서 그 사업의 규모는 한국에서 3위 안에 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아이압에 어느 집회 갔는데 외국 목사에 안수하는데 집사님은 재정축의 기름 부십니다. 그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서 일단 물건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것들 몇 군데 예언을 받고 나서 단호하게 그 방송장비 시스템하는 회사를 자기 그 부하 직원한테 다 넘겨주고 이분은 뭐했냐면 금융 로고 프로그래머 그걸 해서 그걸 하고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 열어주신 걸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보면 자기하고 전혀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던 일하고 전혀 다른 건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풀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분이 외국 목사님 집회 이런 데 허철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 뭐 허철 목사님 오면 그 광산교회인데 그분 성경인데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할 정도로 하여튼 그 기름 부음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아직 2%가 좀 부족해서 그 기름 부으심을 자꾸 우리 성에 와서 받고자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러면 무엇인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다윗 같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걸 때고 받을 때마다 더 증가되고 더 충만케 되고 흘러넘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강력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골리앗을 정말 제가 볼 때 구약의 역사 속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정말 놀라운 사건을 세 가지 들라면 출애굽 사건 때 홍해 갈라진 사건, 또 엘리야가 하늘로 또 불을 내려서 갈멜산에서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 850명 해치는 사건,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놓으신 사건, 이 세 사건을 저는 손꼽게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골리앗이 우리 앞에 막다뜨려지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조롱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도전장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이것을 여러분 오늘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다윗의 믿음,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일에도 그것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준비하고 훈련되고 연단되는 믿음, 그리고 기름 부으심 받아서 그 기름 부으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골리앗 앞에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강력한 것들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